불신자들이 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또 여러 가지 가정 축복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오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냐?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참 행복을 놓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삶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사람들은 참다운 행복을 못 누리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성경은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걸 해결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비참하게 살다 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 답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설명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기록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뭐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오실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기록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을 기록했다 해서 복음서거든요. 이 복음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구약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저 계시록까지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제 편지 같은 글이다라는 거죠.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같은 겁니다. 이 서신은 14권인데 이 서신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걸 기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서신을 썼어요. 이 바울이 쓴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그것을 구원 얻는
방편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믿음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라.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영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배 시간마다 영접하는 겁니다,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보세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은 매 순간 영접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가? 한번 여러분이 조용히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한번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가 믿어지신다면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심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를 따라서 고백한 내용은 아주 간단한 영접 기도지요. 근데 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굉장한 얘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그래서 고백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임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안내서라고 한다면 단연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지금도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일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지혜를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상식을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 목적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만약에 줄이고 압축하면 딱 하나 나와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구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 읽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를 믿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였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얘기구나. 오병이의 기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신 거구나.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안내서는 뭐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관심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한다?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그냥 무슨 취미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삶은 뭐냐? 구원받은 내가,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저주받아야 할 내가, 지옥 가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원망스럽겠어요? 기쁘겠어요? 괴롭겠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른다. 그래서 매일 근심 걱정한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있나?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건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나? 그게 안 믿어지면 삶이 늘 고달프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늘 미래가 두렵고 늘 걱정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또 봉사는 하네. 열심히 뭔가 헌신은 하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시달리는 거지. 왜 열심히 합니까? 했더니 이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대.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집에 왔더니 마르다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뭔가 속 시원한 거야.
그래야 뭔가 마음이 편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뭘 하는 거는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하나요?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헌금이지. 아유, 헌금해야 마음이 편해. 그거 왜 합니까, 그걸? 뭐 세금 낼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헌금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이뻐서 부모가 돈을 쓸 때 시험 드나요, 안 드나요? 안 들어요. 근데 마지못해서 누군가를 돈을 썼는데 돌아서 보니까 아까워. 그럼 시험 들잖아요. 본질은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하라 마라 그 얘기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행복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또 헌금하고 교회가 유지됐으면 좋겠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게 순순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근데 막 억지로 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시험 들어서 떠나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공통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괴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간순간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속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는 계획이 뭘까요? 꼭 잊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 첫 번째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의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나한테 이 문제를 하나님은 허락했을까요? 질문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못하니까 문제 자체만 보이는 거예요. 아유, 괴롭다, 힘들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났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찾아냈을 때 오는 결과가 뭐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감사하란 말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시달릴 수 있죠. 뭐 문제가 왜 감사합니까? 이거는 의미를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이고, 문제를 감사하란 말에는 문제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감사하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가는 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걸 찾아내니까 감사했던 거고요. 보디발 집에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걸 감사하라. 이거 누가 그걸 감사합니까? 미친 사람이지. 아니에요. 감옥에 갔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갔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계획이 뭘까? 요걸 찾았더니 감사가 됐다 이거죠. 저는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게 대화를 해보면 그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미궁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의미적으로 들어가고 깊이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얘기해요. 현실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실만 얘기해요. 물론 거기 또 진실도 있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그럽니다. 팩트입니다. 그 팩트가 어떻다는 거예요. 팩트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뉴스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팩트를. 요즘 막 방송에서 팩트 그러면 할 말이 없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막 표면적인 거 놓고 막 이것 때문에 좀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요 정말 신앙이 어린 아이 같은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똑같네. 왜 그러냐? 늘 표면만 붙잡고 있으니까.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피곤하게 생각하래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신앙생활 맛을 못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수박을 먹으려면 좀 칼도 갖다가 그 좀 껍질도 한번 잘라보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수박 넣고 싹 먹고 싶은데 도구가 없네. 아유, 난 수박 하다 수박 자르다 보면 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거 정도는 좀 예상을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그냥 예상 안 하고, 그 누구 말 털도 안 벗기고 그냥 알맹이를 쏙 먹으려고 하는데 딱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성장이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그 깊은 맛을 볼 수도 없어요. 도전을 좀 해야지. 기도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하기 귀찮아하거든. 그 기도하려면 귀찮다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고. 그게 마치 수박 먹으라면 그 물 흘리고 뭐 저 칼 같은 이게 귀찮다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수박 계속 놔둬보세요. 곰지. 그거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버리는 거지 나중에. 안 해. 참 게을러 터져가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게을러 터져. 그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나하고 무관하니까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졸음만 오는 거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문제, 위기, 갈등,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 계획을 발견하는 날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하고 말씀 들어보세요. 자,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몇 번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난 이번 월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성도의 근본 정체성을 아는가? 여러분이 정체성을 알고 있나요? 첫째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스스로 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나요? 난 참 거룩한 성전이구나. 성전이 뭐죠? 구별된 장소란 뜻이에요. 내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이죠?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그 귀신의 영이지, 사단의 영이지. 우리는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거든요. 성령이 그때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내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게 성도인 겁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인데 그거는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자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들도 구별된 축복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두 번째, 구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구별된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걸 찾을 수 있는 사람. 애당초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셨어요. 영생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구별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았나요? 다른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잠깐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정체성 중에 두 번째는 16절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북한에 태어난 분들은 태어났는데 통치자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비참한 거예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네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어떤 나의 지배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치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주님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18절에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이세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이 관계에서 오는 특징이 뭐죠? 보호입니다. 보호. 여러분, 동물도요, 누가 보호하냐? 그 어미가 보호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그 기린이 새끼를 낳는데, 기린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새끼를 낳는데, 이야, 그 새끼 낳기만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그래가지고 그 큰 기린을 덤비질 못해. 너무 크니까. 새끼를 딱 낳으니까 그때부터 새끼를 낳자마자 달려드는 거예요. 이야, 기린이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큰 기린이 막 여러분 것도 아이 낳자마자 움직이라면 움직이겠어요? 아파가지고 막 다리를 뻗어가면서 막 동물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다른 기린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생을 걸고 자식을 지키는 기린은 딱 하나예요. 누구요? 그 부모예요. 어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미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그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에요. 아멘이죠? 자, 첫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근본 자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과 함께하지 마라. 불법과 함께하지 마라.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면은 뭐 설명이 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봐야 돼요. 불법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면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부터 지탄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방편을 믿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법이라고 한 겁니다. 불법이 뭐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위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정법이에요. 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건 불법입니다. 이해되세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할 때 기준이 뭐냐? 구원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과 함께 하지 마라.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뭔가 행위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 그거는 위법이에요. 위법. 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가라. 아멘?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어둠과 사귈 수 없다. 어둠과 사귀지 말아라. 말하잖아요. 뭐라고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여러분은 빛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빛인데 내가 어떻게 어둠과 사귀겠느냐. 사귄다는 말이 뭐죠? 어울린다라는 말입니다. 어울린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귄다 그러거든요. 법적인 용어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소매치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초범은요 대부분이 정상을 참작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그 초범이 아닌데 이걸 몇 번 반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하면 너는 그 소매치기와 친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친하다. 이게 법률적 표현입니다. 이게 뭐죠? 그거가 너는 가까이 있고 어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친하다는 말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귄다는 거예요. 너는 소매치기와 사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변화될 확률이 없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뭐예요? 흑암 문화. 흑암 문화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흑암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음란이 굉장히 범람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기치는 일이 되게 유행했어요. 이익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마약이든지 이상한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틈을 주면 사단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괜찮겠지. 아무렴 나만 마음을 제대로 잡으면 안 그렇습니다. 틈을 보인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틈이 보였다. 그럼 거기 파고 들어오는 게 흑암이에요. 왜 흑암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둠이 파고 들어온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틈을 내주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앉은 자리를 잘 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잘 보세요. 길이 중요해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법을 성행하는 자 같이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묻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불교 그 경전 중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본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냥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수수를 싼 종이는 그러니까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난다. 당연한 얘기죠. 그 종이는 원래 향이 없어. 그런데 향을 담았더니 향이 나고, 종이는 원래 비린내가 안 나. 근데 생선을 담았더니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 누구와 어울리냐? 그 영향 받습니다. 사람을 가려 생겨야 돼요. 가려 만나야 돼요. 자꾸 사기치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 거짓말을 밥 먹다 시간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같이 배워버립니다. 어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흉내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런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도 갖추지 말.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악은 흉내도 내지 마세요. 난 괜찮아. 그건 본인 생각이지. 제가 읽은 책 중에 라울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서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적인 인간 뭐 이런 책인데,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라도 비도덕적 사회에 살다 보면 자기가 비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무리 비도덕적이어도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회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안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다 안 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보세요. 그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아르메니아 가면 신호 안 지킵니다. 아무도 안 지켜. 이 빨간불인데 다 지나가고 파란불인데 뭐 지나가고 하여튼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차가 안 오면 무조건 건너. 근데 나 혼자 계속 서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하더라고. 그 순간 내가 이걸 지키면 안 되겠구나. 나도 뭐 에라 안 되겠다. 그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한국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빨간불이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나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버려라. 아멘. 15절 16절에 뭐냐?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여러분, 성도가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대부분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다가와요. 전통 문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동남아 가보세요. 다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러냐? 전통 문화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그냥 남들 다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전통 문화, 이거 다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 거라고 하죠. 근데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향 피는 줄 아세요? 향이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도들은 향 안 피워요. 그래서 꽃 갖다 놓지. 그런 겁니다. 그게 다 그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 다 돼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했냐? 우상 숭배를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야. 3, 4대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어요. 간음. 하나님 외의 것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지 마셔야 돼요. 가톨릭에 가면 전부 다 마리아를 숭배해요. 그럼 자기들은 안 한대요. 안 하긴 뭘 합니까? 마리아, 무조건 마리아 앞에 빌고 다 마리아지.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 여성, 이게 여신 사상이에요. 여신 사상. 그게 가톨릭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 자, 세 번째, 성도의 근본 사명입니다. 성도의 근본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사명. 첫째가 뭐냐? 불신자를 살려라. 구원받기 전 나의 상태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내 구원받기 전 나는 어땠나? 말도 못하게 늘 눌려 살고 시달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불신자들도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피조물들이 지금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뭔지 몰라.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마치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들을 빨리 빛으로 끌어내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전도는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양심입니다. 의무다. 무슨 사명 이러기 이전에 양심이에요.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왜 빠졌냐? 조심 좀 하지.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얘기할 틈이 있나요? 구명조끼를 던져주든가 구명줄을 던져주어서 빨리 빼내야지. 전도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을 볼 때 살려야 할 양심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옛날 전철에서 많이 들어보던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죠? 사람들은 지금은요, 사슴이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물을 찾아 갈급해 달리는 것처럼 지금 불신자들은요, 답을 찾으려고 갈급한 상태. 그들에게 답을 주라. 아멘. 이게 우리의 근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살려라. 지금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는 유럽 교회는 거의 다 소멸했어요. 미국 교회는 이제 완전히 문 닫아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청소년과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다른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거기에 사이비들이 들어오고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낍니까?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살리는 일, 교회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민족을 위한 이방인의 뜰, 병든 자를 도울 수 있는 치유의 뜰,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키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근본 사명이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상에 빠진 세상을 살려라. 전 세계는 지금 우상에 빠졌습니다. 유럽에 가면 모슬렘이 다 장악했어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3단체가 명상이다, 접신운동으로 선진국을 다 잡았어요.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자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오직 복음만 증거할 절대 제자, 현장의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여러 이렇게 그 경로를 움직이고 오셔가지고 다들 아팠거든요. 저도 굉장히 아팠고 지금까지 목이 지금 한 90% 정도가 풀렸는데 아직 10%가 남았어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다 보니까 나오는 증상이 있더라고. 피부가 아파. 어제는 이유도 없이 여기가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도 아픈데 막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픈가 보니 여기 멍들었어. 여기가 퍼럭해서 맞은 적도 없고 부딪힌 적도 없는데 왜 멍들었을까? 아, 내가 힘들어가지고 멍이 여기로 왔구나. 전에 한번 어디 가서도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얼마나 내 긴장했는지, 그때 여기 손에 쥐가 와가지고 여기 핏줄 다 터져가지고 그때 고생한 적도 있었는데, 참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선교를 멈출 수가 없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현장이 다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현장에 펼쳐라. 여러분, 현장에 이제는 복음 다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을 현장에 펼쳐라. 성도 한 분이 있는 곳이 말씀 현장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실제로요, 복음 전에서 불신자를 구원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놀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려면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펼쳐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겠어요? 우리 가정에 드나드는 수많은 지인들, 가족들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의 현장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한 나라를,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언약으로 딱 잡고 평생의 사역을 한번 딱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천안이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맡긴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왜 천안에 있겠어요? 천안 지역을 준 거예요. 또 우리는 아르메니아 한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언약은 그냥 확실하게 잡으시면 돼요. 아, 내가 천안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아르메니아를 사서 동유럽을 살려야 되겠다.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놓고 지금부터 한번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근본 신앙관,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나눠서 근본의 정체성, 근본의 자세, 근본의 사명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매일 24 기도 속에서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